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참 우리가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정치적인 변동, 또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게 여길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가치가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천하를 혼란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로마의 지배에 반역하는 자다, 밀란을 주동하는 자다, 이런 이제 반역죄로 그가 로마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로마의 총독 예루살렘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고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이러한 죄목으로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문을 써서 이제 그를 호송할 군대를 같이 보내면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중해를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이 풍랑을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탄 배가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짐도 버리고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배를 버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조그마한 이제 군명령을 타고 내리면서 그 배에 수많은 죄수들이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이 죄수들이 탈출하면 자기 군인들이 이제 이제 책망을 받을까봐. 그런 혼란의 와중에 바울이 담대하게 외쳐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모두 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바울도 죄수지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그는 지금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입장입니다. 바울 역시 탈출을 염려해서 아마 포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을까봐, 이 배가 침몰하고 그리고 이 죄수들이 탈출할까봐 염려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을 침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로마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그들이 다 함께 큰 섬에 상륙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고 우리 삶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풍랑 해일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야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서로 막 감정에 치우쳐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성도들도 세상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롯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염려하신 것처럼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멸망을 연기하시고 구원의 때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감정에 격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싸울수록 우리의 멸망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서로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들의 그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줄 때 그 혼란의 와중에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했다면 안 풀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 배가 침몰하는 그 어려운 상황 앞에 군인이든 죄수든 선원이든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든 야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면 오히려 전화위기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말씀을 우리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칼에 상하여서 머리가 10개 있는데 그 머리 10개 가운데 머리 10개 가운데 7개입니까? 머리 10개 가운데 하나가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던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와, 이 짐승이 뭐 우리 구원자인가 신인가? 뭐 이렇게 섬길 때 그런 상황에서 땅에서 짐승이 하나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을 따서 우상을 만들어서 야, 이분은 신이다, 봐라, 죽지 않고 살아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섬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이제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다 죽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절이 우리의 상황에 보면 이제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 혼란과 고통과 사륙과 전쟁과 그와 같은 모든 악한 일들 멸망을 가져오려 할 때 8절의 구원의 말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경배를 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메시지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가 어디입니까? 세상이 처음 창조된 때잖아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2장이 세상이 처음 창조된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언제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명에 불충성하는 죄, 그죠? 그 죄는 불순종과 불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지.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에 그 각종 생명들을 다스리려 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동산을 화평과 선함과 공의로 다스려가요. 사명의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악의 모습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나타나는데 죄가 나타나자마자 즉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 복음의 가장 근원이 되고 처음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각 죽이지 않으시고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볼 게 성경에 이제 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보, 가인의 계보, 아벨의 계보. 그 다음에 노아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날라지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스의 계보가 또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아들의 계보가 또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계보가 나누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육신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계보, 가인의 계보. 그것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남았죠.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풍요, 세상의 어떤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뉘게 되죠. 셈의 계보가 나뉘고 함의 계보가 나뉘고 야벳의 계보가 나뉩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이었죠. 제가 그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나눠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셈의 계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인 셈의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어 가신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셈의 계열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어떻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하자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끝까지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이어진다는 그 계보가. 그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계열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구한말 시대부터 형성되어져서 일제를 거치고 유교회를 거치고 그렇게 됐다고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경제와 자유와 번영을 이룬 주축들이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청교도, 대부분 청교도 사람들이 타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냐 하면 신대륙에 있는 금, 은, 보화를 찾아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흐름도 두 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 그 영국의 어떤 그 헨리 8세인가요? 영국의 국왕이 그와 같이 이제 자기 결혼하는 문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몇 번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은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청교도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그 중에 같은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가운데는 신대륙에 있는 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금, 은, 각종 귀한 약재, 향료 이런 거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미국의 그 미시시피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도시를 이루고 미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흐름은 뭐냐 하면 복음주의 흐름이 있는데 반대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려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된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가운데 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같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함으로 공의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끝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상급과 영광을 주시더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방황하고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있고 영생이 있고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 9절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의 귀, 믿음의 귀를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전 세계 그 고고학자들, 민속학자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나라와 민족을 다 떠나서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의사이든 한 가지 공통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홍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남미의 인디오들, 페루, 그다음에 무슨 문명입니까? 그런 마야 문명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말할 수 없고 북미에 있는 인디언들, 중국,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할 거 없이 어느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딱 공통적으로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홍수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석판이 있죠. 그 길가메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 기록된 문명이 하나 있습니다. 길가메시 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보다 이제 성경 기록보다 훨씬 앞서요. 그 점토판에 이렇게 세게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노아의 홍수는 이 길가메시의 전성, 길가메시의 어떤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거꾸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가 원류고 본질이고 그것이 크메르 지역에, 크메르가 아니고 그 이라크 바벨론 지역의 고대 문명의 그 기억들이 남아서 그것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그 노아의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이랬다.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저주와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심해서 그가 포도로 농사지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됐겠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눕고 그것을 바라본 아들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비난하고 거기에 분노한 노아가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하고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결과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혀지고 육신의 귀,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들이 막 들어올 때 거기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귀가 닫힌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는 닫고 우리가 영의 귀는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귀는 닫아야 돼요.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홈쇼핑 그 1시간만 보고 있으면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안 사면 나는 금방 병 걸려 죽을 것 같고,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그 해외 뭐 여행 나오면 그거 내가 지금 안 가면 당장 내가 뭐 손해볼 것 같고, 저거 해야 돼. 근데 그때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건 사야 되겠지만 그게 미혹되어져서 안 해도 될 소비를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영의 길을 여는 거죠.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저는 우리 탄핵 문제, 지난 계엄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 문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창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뭐 큰 기독 연합회 뭐 이런 데는 참여 안 하는데 조그마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창원시 목회자 협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목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도 혼란스럽죠. 어디가 뭐가 길인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그 사단이야. 뭐 태극기 부대 극우에 속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반대로 민주당이나 또는 뭐 진보에 속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 당연히 탄핵해야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서 뭐 극렬하게 어제 저도 이제 탄핵에 관해서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심 있어 뉴스를 봤는데 뉴스 화면에 배경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TV를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국회 앞에는 진보 세력의 촛불을 들고 막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있고 광화문에는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또 이제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나란히 중계를 해주면서 지금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택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탄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정치적인 견해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옳고 그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는 지금 뭐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을 찬성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찬성한다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권하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나라의 평안과 우리 국민의 하나됨, 나라의 발전에 바른 길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좀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투표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고 그 상황에서 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그런 걸 보다가 제가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다 빠지고 탄핵 투표 자체가 이제 무산됐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나뉘잖아요.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하나됨을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이 뭐 민주당이 사는 것처럼 계속 탄핵을 계속 추진해가지고 그중에 계속 국민의힘 반대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탄핵을 끝까지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 권력을 이양해서 물려주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질서 있게 우리 국민이 그걸 위해서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예를 구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세력도 있고.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혼란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혼란을 부추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쿠데타가 아니고 계엄이 일어나서 그 계엄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군인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편을 붙으면 그게 나라가 더 혼란스러우니까 국민은 법에 따라서 그 국민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계엄에 나서 장군들에게 그 병력을 움직이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그것도 법이니까 그 계엄에 따라서 어쨌든 군인들을 움직인 장군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장군들이 이제 계엄이 그렇게 금방 끝나니까 이제 내가 큰일 났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뭐 계엄을 반대하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틀림없이 장군들로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실망했느냐. 그 장군들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떤 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국회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니까 나는 입장이 어떻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몇 사람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너 어떻게 했어? 나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시킨 대로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때 너무 비겁하더라. 그분들의 명예에 대해서 제가 훼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정치인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 문제를 탄핵이든 탄핵이 아니든 정치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 문제를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탄핵이 되어지더라도 탄핵 이후에 정말로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혼란 없이 제대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 경제 어려움을 살피는 일들이 진행돼야 되고 자 지금 탄핵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 탄핵의 문제를 가지고 매주 탄핵 문제를 발의하고 온 나라가 이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국회가 망가지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게 또 반대예요. 어제 탄핵이 되었다면 탄핵에 따른 절차대로 또 가면 되는데 탄핵이 안 되었으면 그러면 그 탄핵이 안 된 과정에서 또 우리가 평안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탄핵될 때까지 무한히 하자.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국회가 그 탄핵 과정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국민의 다른 어떤 관심사는 전혀 없이 언론이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난리를 치게 되고 국민의 어려움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탄핵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반대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제 문제가 정해졌어요.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내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또 우리 경제나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저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의 평안과 또 국민의 하나됨과 또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이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혼란한 가운데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혼란합니까?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이 없었다면 이 땅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귀가 열릴 때에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은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탄핵을 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탄핵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탄핵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시는 평안이 무언가, 또 우리가 가야 할 진리와 공의와 선하심과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요? 이 땅의 화평과 하나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살겠다고 혼란과 여러 가지 무질서에 힘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에 힘을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사키의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장군이 정권을 잡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의 내란이 일어나고, 그 내란에서 승자가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반대파에 누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소수행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본에 들어오는 고니시 유키나가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고, 일본은 이제 영주제니까, 영주가 한 나라의 국왕이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 왕이 그 당시 크리스찬 가톨릭을 믿으면 그 밑에 백성들은 업무적으로 다 그냥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영세를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 조카가 이제 반대편에 섰는데, 도쿠가와에서 반대편에서 싸웠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를 따르는 부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신자들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인 반란군들이 되니까 숙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살던 고향을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시바라라고 하는 한 섬을 중심으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막부의 군대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으로 10만 명이 죽어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10만 명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실까?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쓴 소설이 엔도 슈사카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그 엔도 슈사카 침묵에 보면 일본의 막부의 이제 관리들이 와가지고 각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배교를 시킵니다. 너고 이제 천주교 믿지 마. 근데 후미에라고 하는 이제 그 성상 밟기예요. 예수님의 상이나 성모 마리아의 상을 십자가로 바닥에 갖다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사는 거예요. 나는 배교한 거니까, 신앙을 버렸으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그거 못 밟겠어요. 그러면 너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냐, 그럼 죽어.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닷가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사키 저기 가면 운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지옥 그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바닷가에 이 사람들을 이제 가슴만 남겨놓고 파묻어 버립니다. 저 썰물대에 파묻어 버리는 거지. 허리 좀 올라오는 거. 근데 이제 밀물이 옵니다. 점점. 밀물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꼽 차고 가슴 차고 목 차는 거예요. 그거를 이 기독교인들을 지켜보게 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네가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네 가족 살 수 있어. 자기가 고문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평안한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저 가족들 지금 네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네가 그 신앙 부인하면 그 사람 살 수 있어. 너도 살 수 있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에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침묵의 소설에 보면 그 마지막 일본에 왔던 신부, 남아있던 신부가 배교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자기 백성들을 추구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 좋지도 않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 같다. 나라도 나를 따르던 이 신자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배교합니다. 마지막은 그 엔도 슈사코라는 소설의 그 소설가가 마지막 결론을 다르게 써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씁니다.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10절의 말씀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 가라는 거예요. 감옥 갇히고 고문당하고 칼에 죽고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총이 있다면, 칼이 있다면 내 원수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구원할 텐데 하나님 왜 저런 것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 마음은 세상에 더 큰 혼란과 무질서와 전쟁과 사륙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화평과 구원과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사단은 우리 가운데 네 가족이 죽어가고 있잖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참을 수 있어? 총을 들어, 칼을 들어, 맞서 싸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갇히고 죽이면 죽고 네 가족이 눈앞에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화평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야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네 가족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야, 봐라, 저렇게 계엄을 일으키고 또다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저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탄핵 안 했다고, 그럼 앞으로 이제 질서를 제대로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뜻? 이 땅의 무질서와 이 땅의 어떤 혼란과 전쟁이나 고통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까지도 품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도 거기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혼란을 부추기고 분열을 더 깊게 만들고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좀 욱하는 성격이 많아요. 저도 닮고 제 아내도 닮고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욱하는 성격이 언제 나타납니까? 운전할 때 드러나죠. 평상시에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도 운전하면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특히 내가 가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가 끼어들고 내 진행하는 방향을 가로막으면 무아하죠. 나오죠. 제 며느리가 이제 셋째를 임신했어요. 이제 우리 또 내년부터 고달프게 됐는데, 셋째를 임신한 며느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제 아들 운전해서 가는데,
그 서울 시내 복잡한 그 도로에 누가 끼어들었다고 빵빵하고 뭐 그래서 같이 뭐 방해하려고 그러고 제 며느리가 너무 불안해서 손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의견을 갈리니까 저기 서울에 가니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아내한테 어머니 뭐 제 아들은 흥분해서 그러고 그 제가 가만히 듣다가 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그 목회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효성기계를 그만두고 회사 생활이 어려워서 진영에 있는 선배 회사의 관리자로 이제 가서 일할 때 창원에서 진영까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넓지도 않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봉고차 하나가 제 앞을 꽉 가로막고 위협하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봉고차가 이제 진흥에 있는 공장의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차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바쁘니까 자기들 막 이렇게 막 고기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보 운전을 이제 놀래가지고 빵빵거리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끝났는데 신호에 딱 걸렸는데 그 봉고차가 앞에 서고 제가 바로 뒤에 있은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게 해서 계속 빵빵거리고 라이트를 번쩍번쩍 하니까 그 차의 운전기사가 내리는 거야. 자기도 화가 난 거지. 저도 내렸어요. 그래서 막 묵살잡이를 하고 싸웠어. 근데 싸우면서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 선배님, 사장님이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뭐 할 때마다 기계 들어올 때마다 고사 지내는 분인데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기계 새로 들어와도 고사도 안 지내고 그런 판인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뭐 시비 붙어서 경찰서 와서 출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내가. 그래서 이제 시시거리고 풀고 신호가 바뀌니까 뒤에서 차가 방방거리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데 이 통근버스 기사가 타자마자 총같이 도망가는 거라. 그 상황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억울한데 그쪽에서는 막 저를 목살잡고 흔들어 저는 뭐 그렇게 못하고 일방적으로 막 피해를 봤는데 이걸 끝장을 안 보고 하나님 이 중간에서 멈춰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서 흥분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서로 막 고소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작은 예지만 11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너 목사 아니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네가 시비 붙어가지고 뭐 서로 고소하고 이게 좋으나? 더구나 임신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있는데 그 아내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좋으나? 욱하는 거 좀 버리자 하더라.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엔도스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배교를 한다고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은 그 마지막에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이 그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괜찮다. 네가 나를 모른다 하고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괜찮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혼란에 같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결과가 정해졌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나라의 화평과 국민의 하나됨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국민들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도할 길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